아라모 시리즈 5번째 시간, 우리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같이 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도마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 우리에게도 찔림이, 우리들에게도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영으로 터치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도마를 방문하셨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벌써 아라모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5번째 도마. 도마가 이름이요 아라모더라고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다가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근데 이 쌍둥이라는 어원이 두 배로, 두 갑절이나 이런 뜻들도 있습니다. 두 겹 이런 뜻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두 배로 받는 것, 밥도 두 그릇 먹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아마 도마에 대한 쉬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도마라는 이름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가 보통 도마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은 딱 이렇게 우리가 딱 닉네임이 붙는 게 있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 하면 일단 의심과 도마는 뗄래야 될 수가 없는 어떠한 불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도마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보면은요. 성경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11장으로 잠깐 요한복음이니까요. 그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가지 않으세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죽어요.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셨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은 얼른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대요. 그리고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 그 지역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실 때 11장 본문을 보니까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더 유하고 그리고 6절 나사로가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금방도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신다고요? 하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11절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4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로가 죽게 된 일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남이 죽은 일이, 나사로가 죽은 일이요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생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까 16절이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금방 전에까지 도망 나온 이유가 돌 맞아 죽을까봐 돌 맞아 죽을까봐 도망 나왔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죽은 다음에여야지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진짜 이번에 가면 죽어요, 우리. 진짜 이번에 가면 죽을 거예요. 금방도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가자는 거예요.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우리 도마 의심 많아. 이 사람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없지? 우리는 의심이 없어요? 저도 때로는 기도 제목, 어떨 때는 기도 제목 성도들에게 받고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기도가 저도 있거든요. 그리고서 회개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하려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는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같이 그 사역을 위하여서 죽는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사역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 주저주저 하시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가 죽으러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안 맞는데, 손이 오늘. 예.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저했어요. 그런데 가자는 거예요. 쉬운 고백 아니에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장면은요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올까요? 14장에 넘어오면 14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점점 이제 십자가 지심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가신단 말이에요. 가시면 가서 거처를 예비한대요. 있을 곳을 예비하시는데, 갔다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 그럼 예수님이 가서 천국에 가갖고, 야, 천국에 몇 명 올 거니까 이거 땅도 없는데 이거 아파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건설 현장에서 그 지휘하고 오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은 천국 맞아요. 그러나 천국이 그냥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14장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다는 데를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거기서 질문을 던져요. 주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가시는 목적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뭐 시장 보러 간다 그러면 그 시장이 어느 시장 하면 그 시장을 갈 때에 어느 길로 가면 되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목적지가 나오면 길을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가시는 목적지도 도마는 모르겠고요, 가시는 목적지를 모르니까 길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다? 도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저는요 많은 분들을 뵀는데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믿지 못하면서 믿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척이라고 그러죠. 척. 분명히 못 믿는 것 같은데 믿는데요. 그래서 믿는가 하고 보면은 믿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믿는다고 왜 말을 했을까? 믿지 않은 행동이 나오는데 내 삶에서 나오는 열매가 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이게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어서 나무들이 많이 과실수들을 심어놨는데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알죠. 잎사귀만 보고 너 나무만 보더라도 아는데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나무가 배나무 같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 같고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가을이 되면 알아요. 감이 달리니까 감나무요. 사과가 달리니까 사과나무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서 보여지는 나의 태도가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들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간단하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표현해내는 나의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따름이에요. 주님을 따름. 주님을 따름. 말씀을 따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열매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나는 못 믿으면 못 믿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6절에 해답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I am the way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왜 정관사 더를 딱 붙였을까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I am a way가 아니에요. I am the way예요. 그러면 다른 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뭐 하나겠어? 이쪽으로 올라가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지. 그게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던 불교에서도 극락이 있다라고 그러고 저기 캐톨릭 가니까 천당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 가니까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다 거기가 거기 아닙니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은 다 구원받고 가는 거 아닙니까? 종교 다원주의. 뭐를 믿어도 일로 올라가든 일로 가든 방법은 상관없이 구원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예수님은 반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핀잔을 듣고 핍박을 받아도 왜 전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길이니까. 다른 옵션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뭘 아냐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누굴 통해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는 곳은 어디요? 아버지께.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였던 도마가 잘 모르겠어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거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이야기를 딱 주신 거예요. 너무 명확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잘 모르는 학생 때문에. 잘 모르는 학생 때문에. 그러니까 몰라도 질문하세요. 그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서는 진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고 있지 말고 모르면 뭐 해라? 질문해라. 알았지? 하면 네 하고 있다가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을 던지면 자신있게 손 들고서 얘기해요. 답은 도마인데 베드로요 그래요. 괜찮아요. 틀릴 때 확실하게 틀려야지 맞을 때 확실하게 맞는다. 어설프게 이거 헷갈리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저한테 한번 창피함을 당하면요 그 질문은요 평생 안 잊어버렸어요. 물론 목사님도 싫어하시겠지만. 자 어쨌거나 도마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알고 싶고 찾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명확해졌어요. 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과 그 공동체와 함께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또 하나의 도마의 특징은 알고자 하는 학구열이 불탔던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도마가 오늘 어떤 장면으로 넘어갑니까? 20장 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면 어떻습니까? 24절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 도마가 하필이면 없을 때 오셨어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야,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예수님 곧 왔다 가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주 동안 이 교회를 빠졌다고 치자고요. 한 주 빠졌어요. 근데 그 주에 예수님 오셨다 가셨어. 와,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이 억울함이요, 안타까움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로 표현돼요? 거부로 표현됐어요.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부부싸움 할 때. 나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도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뻗튀기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래요? 남자들이 잘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들이댄다고 해갖고 아멘 하고 제가 그렇지 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좀 이렇게 좀 다룰 수 있는 스킬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뭐 왕정 체제예요. 와이프가 지시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은 왕은 사라지고 왕비가 왕이 됐다더니만. 예. 자, 그랬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을 때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 그래?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의심이고요. 안 믿어 하는 건 불신이에요. 도마는요, 의심의 제자가 아니에요. 불신의 제자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의심은요, 반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not sure 한 거예요. 100%, 100%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게 의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도마는 어때요? 의심이에요, 불신이에요? 확실하게 하세요. 불신이에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아, 난 예수님 안 믿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의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여기 보세요. 믿지 않겠노라. 난 딱 안 믿겠다, 그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보다 더 나갔죠? 8일이 지났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어요. 이때는 문들이 닫혔는데, 문들이 닫혔다는 표현은 그냥 저렇게 문을 닫았다는 게 아니라 락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요? 왜요? 아니, 문을 다 잠가놨는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예수님 귀신인가? 두려울까 봐. 샬롬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리고 도마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뒷담화한 거를 어떻게 알았지? 나는 못 믿겠다라고 딱 거부해버린 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갔다가 예수님에게 꼰질 넣는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십니다라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이지. 그래야 신이지. 점집에 가서 귀신들도 뭐 때문에 왔어? 그러더라고. 그죠? 저는 안 가요. 그런데. 그죠?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벌써 야, 용하네? 그럼 뭐 반쯤 먹고 들어간 거지 뭐. 그죠? 여름에는 물 조심, 겨울에는 불 조심. 당연한 건데 우리는 믿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듣고 계셔서 오셔서 도마가 한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거를 딱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여태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쳤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을 믿지 않으면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포인트.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씻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행을 했을지라도, 여태까지 예수님이 역사를 경험했을지라도, 여태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예수님 살아난 걸 내가 못 믿겠어 라고 하면 불신이 되더라고요. 불신.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여태까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예수님과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구원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가 돼요? 불신이 돼버려요. 불신.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만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야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살아나면 우리도 못 살아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도 죽어있지만 주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잔다,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깨울 때처럼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가자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일으키실 거예요. 마치 잠자는 것처럼. 안 믿어지죠? 우리는 날마다 그 연습을 에브리데이 하고 있어요. 자면서 깨면서, 자면서 깨면서. 주님께서 나를 깨우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것만 제가 잘 못 믿을 뿐이고 조금 의심이 갈 뿐이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거는 내 의견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우리는요, 성경을요, 내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봐야지. 주님이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보기에는 시험 잘 본 것 같아요. 시험 잘 봤니? 예, 잘 봤어요. 근데 성적표가 나오면 어때요? 선생님의 생각은 너랑 다르구나. 선생님의 생각은 너랑 다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정말로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선생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죠? 나는 열심히 막 썼어. 근데 선생님이 탁 채점을 하고 나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말이 다르구나. 알 수 있죠?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주님의 생각으로 해야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거는요, 내 스스로에 대한 최면일 수 있고 내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와 내 만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내 인생을 인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주님이 원하시는 디렉션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디렉션대로 내가 가야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는다면 불신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신의 자리에 있는 도마, 조금만 터치해주면 이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도마, 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나타나셨어요. 또다시. 8일 전과 똑같이 문을 다 걸어 잠근 상태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요, 참 집요하신 분이에요. 뒤끝 장렬.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아니에요? 제 성경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 잠깐 오늘 저를 참 힘들게 하네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셨어요. 왜? 그 사람의 실패했던 자리마다 일으키시느라고. 3번 부인했어? 내가 너 사랑한다고 3번 물어볼게. 3번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다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잡혀갈까 문 다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지고 있었던 그 집에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도 겁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하셨던 말씀이 평안하라, 평강하라. 그 말부터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뭐 문 다 열어놓고 뭐 예수님이 뭐 아무데나 뭐 슥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똑같이 다 실돼 있는 그런 집처럼 돼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어요. 평안하라고, 평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도마에게도 동일한 환경, 그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시켜 주시려고 도마를 위해서 따로 오신 거예요. 도마를 위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내가 조금 이 부분만큼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믿어지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시길 바랍니다. 오실 분이에요. 오실 분 아니에요? 오실 분이야. 됐어, 그만 믿어. 그럴 뿐이에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 이거 안 믿어져요, 주님. 주님,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주님? 하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에 방문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중에 죽어서 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저는 질문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빨리 죽을 수는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28절 도마의 고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예수님? 안 만져봤죠? 만져봤대요? 어디 만져봤다는 얘기는 우리 또 지영자매님 성경하고 저하고 출판사가 다른가 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와서 직접. 그래요? 예수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아프세요? 아직 아프단다. 자,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했지만 도마가 직접 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도마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실제였구나. 살아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바뀌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리이다.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떤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요, 먼저 회개를 하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게 돼요. 베드로도 물고기 잡으러 처음 예수님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 제가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 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가 엄청나게 잡고 났더니 어떤 고백부터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먼저 경험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주님이시죠. 그 고백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도마도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가 다 예수님과의 어떠한 담이 생긴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또다시 주님을 더욱더 믿는 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우리 이런 고백이 저는 또 나오길 바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주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우리들의 문제 앞에, 삶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29절 보니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안 만져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저쪽을 이렇게 보면서 해야지. 예, 자,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선상순이라고도 말하는 팔복. 팔복만 복이 아니에요. 뭐도 복이에요? 안 보고 믿는 것.
우리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여기에서 난 예수님 보고 믿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랬어요. 저는요, 자다가 하얀 돋보자락에 끝을 보고서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게 예수님 옷자락인지, 그 산신령 옷자락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보고 하여튼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더니 그게 안 보이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날에도 가고 이렇게 좀 커튼 자락이라도 흔들고 나올 거는. 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만 복이에요? 이것도 복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도 참 좋죠. 때로는 너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만나주세요. 하죠. 예. 그렇게라도 구원하세요. 그렇게라도 구하세요. 도마처럼 구하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불신자로 떨어지지 마세요. 믿음 있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의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이 불신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를 만나셔서 그에게서 일으키시려고 했던 것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을 몰아내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만들어 놓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남으셔서 하셨던 사역이에요.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바죠.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는 40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해야 될 시기예요. 이렇게 불신자를 믿게끔 만들어 놓으시는 주님,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말씀을 전하셔서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물고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자기만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 우르르르 몰고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사명과 사역을 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40일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었었어요. 의심 있는 자, 불신 있는 자, 자기 삶으로 찾아가는 자, 옛날로 돌아가는 자, 교회 나오기 전 같은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있는 자, 그런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40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사역의 포커스는 뭘까요? 주님, 지금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혹시라도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면 나도 못 살아날 텐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것은 뭐 다빈치 코드처럼 뭐 에?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가 다시 나오셔갖고 어떻게 결혼하셔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저기 어디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구세주, 주님이 주님과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소망은 그거예요. 믿는 자가 되라는 그 소망. 오늘도 저희가 그러한 자리에 쓰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도마. 하지만 결정적인 그러한 현장에서 실패했던 그 도마를 다시 만나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기도하는 자로, 다시 주님을 찾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내게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키고 믿음 있는 자, 주님 만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기도할까요? 내 속에 있는 작은 그 불신과 의심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는 귀한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도마처럼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도마 같은 불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한 부분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만남바 되어 주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그것 때문에 다시 불신자에서 성도로 될 수 있는 믿는 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99%가 채워져 있어도 그 나머지 1% 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님으로 다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여기 있는 공동체 속에 충만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의심의 부분들이, 불신의 부분들이 예수님 다시 만남으로 해결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다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이제 도마의 인생처럼 이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도마의 모습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사 우리들의 불신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될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